지난 주일 우리 은혜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처음 지난 주일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아주 좀 광의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인생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33년간의 삶을 인생을 위하여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탄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면 여러분이 내년에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이때쯤 되면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회적으로 성탄 분위기는 더 확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약간 좀 작년에는 못했으니까 올해는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하면서 약간 들뜬 기분으로 성탄을 아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탄하면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약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수두룩하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율법에 성경에 기록된 구주 예수의 오심을 확증시키는 사건이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성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더 큰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뭡니까? 마라나타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재림 예수를 사모하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 오실 예수를 사모했죠. 이제 오신 예수를 경험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또 약간 점검했습니다. 은혜를 왜 주셨는지,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이런 교회가 좀 위축되고 모든 우리의 삶이 위축되는 이 시대에 뭐가 은혜인지, 이것을 은혜라고 할 수 있는가? 예,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충분하게 이런 모든 것 자체가 은혜. 아니요, 이미 내 존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엄성꽃 동네에 입구에 큰 비석이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큰 비석이 뭐랄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어서 내가 남에게 동냥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그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깊은 아멘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를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 가장 큰 은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요. 이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설교를 들음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옷을 한 벌 주셨는데 내가 이 옷을 한 번도 안 입으면 그거는 은혜를 선물 주신 자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내 존재 자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상황이든 이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을 제정하여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국가의 악의 법이 성립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나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확정시키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수없이 말씀하셨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기록했다라고 이사야 49장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것을 끝내지 않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로서 이 성탄을 지금 예수를 20년 믿었으면 20번 성탄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성탄, 이 은혜를 정언하고 증명하고 이 은혜를 확정시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나 폐악을 했지요. 변질되기도 하고 또 변절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뒤틀려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죠? 신학자들도 교회를 너무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들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성경적 삶을 확증시켜 나가는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를 확증시키는 삶, 믿는 바 신앙을 삶에서 증명시켜 나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힘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했지요. 300억, 1000억 가까이 들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수가 1000만이니
대한민국의 20%가 기독교인이 떠들어 봤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건물만큼이나 성도들의 삶이 영적으로 화려하지 못하고 너무나 성도들의 삶은 가난하다는 것이죠.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힘내지요. 교권이 살아났지요. 정치권을 대항합니다. 막 수많은 교단장들이 모여서 청와대 찾아가서 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윽박하는 교권의 힘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세워진 힘만큼 실질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이 사회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었습니다. 속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또 사역을 자랑하고 여러 외적 이런 어떤 형상들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타 종교에서 이런 힘들을 더 힘있게 펼쳐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대놓고 뭐 이게 유튜브도 또 하겠지만 뭐 선교단체에서 확진자가 대거 일어나버려요. 지난 9월달에 2,000명인가 모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고백하고 우리 하는데, 그 선교단체 지도부들이 이 선교단체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둥, 자기들 거기 참석한 명단을 없애버린다는 둥, 그렇게 하거든요. 신천지와 다를 바가 못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라는데. 그러니까 욕 얻어먹어도 싸다,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 자연스레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변질되는 것은요, 뭐 쉽게요. 여러분, 겨울이라고 음식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겨울이라도 음식을요, 바깥에 며칠 놔놔 보십시오.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은혜 속에 보관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를 보관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보관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보관하는 것은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확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선물 받았다, 내 선물 하나 받았다라고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음식을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보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도 2달, 3달 넣어보시면 썩어요. 없어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1장 전체를 좀 읽어야 되는데 1장 전체 읽었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정은하러 왔으니 라는 표현합니다. 정은. 성정은이 아니고 정은입니다. 눈 뜨세요. 정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네. 뒤에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정은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그는 예수를 정언하는 자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언하기 위해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8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우리가 읽었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정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고 자신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간 아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목적과 정체성을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방황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청년들 중에 많은 우리 땅의 청년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즉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학도 가야 될지 안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시스템에 문제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1차적으로 거기에 저는 원인을 두고 싶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목적과 정체성을 모르니 불행한 거예요. 그 힘든 거, 그래서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가 짧은 인생길을 살았지만 아주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세리요한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는 이 표현, 그 무엇인지 알고 은혜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좀 표현을 해석을 하자면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쉽게 좀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누리고 추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본질과 핵심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 없이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놓치면,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예수 없이 뭔가를 해보려 하니까 목적이 안 잡히는 거예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알아보십시오. 예수를 딱 잡으면 분명한 길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계가 설계한 자대로 기계가 조립이 되고 딱 맞춰지면 그 기계는 막힘없이 돌아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뭐가 딱 문제가 생기면 탁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기계처럼 딱 이렇게 조합해 만들었는데 사단은 그것에 자꾸 다른 것을 때문에 불신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움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의심을 집어넣기도 해서 이 기계가 뭔가 삐그덕삐그덕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딱 교정하면 그 다음에 잡소리도 나지 않고 아주 기계가 듣기 좋은 소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산 가장 큰 원동력이 뭡니까? 그는 예수를 증언하면서 살았다. 그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우리입니다. 이 시대의 세례요한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은혜를 정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저 광야에 나가서 석청 먹으면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수염 지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그게 아니죠.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매일 내가 전도지를 100장씩 들고 나가서 막 부산역에 가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주 어떤 그 끄트기 한 부분이고요. 세례요한의 삶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주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들을 설명하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통치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십시오. 이사야 32장 1절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뭐 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라는 게 다스릴 것이다는 게, 즉 장차 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뭐 할 것이다요?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장 10절요. 이사야 40절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뭐 할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경에 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분이 오셔서 각 자는 게 병 낫고 뭐 고친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것은 통치하신다는,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통치를, 그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통치는 누구에게 씁니까? 주권자에게 씁니다. 여러분 제가 해돋는 교회를 통치합니다 이 표현을 씁니까? 아니요. 통치는 아무에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동차를 조정한다 합니까? 운전한다 합니까? 운전한다예요. 근데 내가 비행기를 운전한다 합니까?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비행기는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통치는 주권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죠. 국무총리 아닙니다. 통치는 주권자에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주권자로 오신다. 저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주권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례 또한 받고 나름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울릉도가 우리 육지에서 울릉도가 가깝습니까? 대마도가 가깝습니까? 육지에서는요, 대한민국 본토 육지에서는 대마도가 가깝습니다. 울릉도가 멀어요 더. 그런데 대마도에는 우리나라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지만, 독도는 멀지만,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지만 땅의 법, 땅의 도덕, 땅의 윤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원칙으로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법을 내가 지키지 말아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 규칙, 질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은 우리가 어디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못하는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땅의 법이라고 해서 그 땅은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 법은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 법을 당연히 안 지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게 순교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켰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숨을 다해야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 믿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또 여지를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더 우선시 지키기 위하여서 삶의 순교를 당합니다. 즉 여러분의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라고 해서 장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일날도 뭐 장사 때문에 교회 안 가는데요. 믿는 장로님들 사업하시는 보면요, 자기 사업은 주일날 해요. 열어놓고 자기 집부터 일하라는 거 자기만 와서 장로라고 교회에서 딱 자기는 주일 성수했대. 아니요, 그분 주일 성수한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요, 내 집에 거하는 객이나 고아나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게나 알바생 다 맡겨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가서 그분이 주일 성수했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구할 때, 세상의 법과 부딪힐 때,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세상의 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이 다 안 됐죠. 오늘 교회도 비대면을 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원칙 하에서 큰 틀은 제가 따라가지만 소소한 것은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 저것도 하지만 이것도 합니다. 여러분 보고 다 오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오늘 비대면 영상을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개인 양심 따라 자기는 집에서 영상을 그래 하시라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벗어나지만 여러분 요한 2서 3서 한번 볼까요? 성경 제일 만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3서를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2절 볼까요? 요한 2서 12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뭐하며? 대면하여 말하겠다. 요한 3서 13절 볼까요? 요한 3서 13절에 비슷하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물론 이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지금 비대면 대면 뭐 이렇게 하나 억지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끼워 맞추는 것은 억지인 건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것을 말하는. 그럼 꼭 여기 다 모여야 되고 안 하면 안 해. 저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 예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비대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대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지금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것들이 지금 자꾸 충돌하는데 우리 어디를 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 지금 낙태법 뭐 이런 거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여러분 다 들어가 청원 다 하셨습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안 하죠. 낙태법 본지 10만이 돼야 되는데 10만이 아직도 안 돼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참 이 부분에요. 저는 너무 여러분에게 좀 하라고 지난번 제가 강구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낙태법 폐지 찬성하는 게 10만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거 안 해요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가감하게 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좀 힘있게 나서야 될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비대면, 대면, 이것은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각가지 지혜롭게 형편 따라 지혜에 따라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기쁨을 따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리스도 통치를 받는 것이죠. 즉,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친구나 세상 유행은 내게 깊숙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주님은 찬밥 신세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은 아무런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면 여러분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데 틱틱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깥에 내 친구가 한마디 하는 영향은 받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언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앞에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즉 우리 표현으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성경 보면 요한복음 1장 21절 뒤에 넘어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이거 설교해드렸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입니까? 자가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뭡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 외친 자는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외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이죠. 외치는 자는 있지만 소리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저 입에서 지금 소리가 나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소리 나가지면 소리는 듣지만 소리는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례요한이라. 그래서 세례요한은 한번 반짝이 사람들의 귀에 한번 반짝 때리고 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새하야겠고 그는 흥하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시고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은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밟은 곳이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김익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옥에 갇혔을 때 일본 경찰들이 목사님을 한 대 딱 치니까 치면 예수, 또 치면 천당. 하여튼 김익도 목사님을 한번 만지면 예수 천당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고문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고문하면 예수 천당밖에 안 하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손 안 대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기분 나빠서 뺨을 한 대 치면 예수 천당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의 터에 완전히 서서 막 튀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와 같은 삶을 우리가 뭐 살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내가 당하는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진짜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진짜 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생고생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고생이 멈춰집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우리 예배 마치고 저희 오시면 제가 필요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내 부모를 못 만나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진짜 내 환경이 이래서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시대를 못 만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진짜 내가 그 물건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닐걸요? 진짜 예수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으면 어려움 안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니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어려움이 어려움 같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 당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이 확 뜨지 아는 것이죠.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진짜 내 안에 예수가 꽉 있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지금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오래됐을 때 제가 경기도 안산에 제자훈련 그 세미나를 한번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하다가 이제 어떤 저 남해 쪽에 저 시골 쪽에 있는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고 성도 수는 할아버지도 할머니 다 합쳐서 7명밖에 안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7명밖에 안 된다. 다 이분들 고추 농사하고 농사 짓고 그래서 저녁 7시 되면 다 주무시는 분이고 새벽같이 일하시는 분이고 다 나이가 많은데 이분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제자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 만약 제가 목사님 교회의 목사라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님 교회의 목사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대답이 됐겠습니까? 대답이 된 거예요. 무슨 표현입니까? 옥하나 목사님 제자훈련은 그런 상황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지금 문제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니까요. 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야기하고 건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만나서 내가 이리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것만 아니면 내가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시대를 이 시대 안 만났으면 뭐가 됐었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보면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네가 들은 말씀대로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고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전도지를 돌리고 무슨 40일 철학 음식을 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의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TV에 차이나는 클래스에 보면 연세대학교 신학부 교수가 와서 방송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더라고요. 초창기 우리 기독교인들 품위를 지켰다는 것이죠.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아주 믿는 숫자가 적음을 하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품위를 지켰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딱 가서 그런데 지금은 품위를 다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약발이. 여러분, 품위를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해돋는 교회를 향하신 마지막 분부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삶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시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역대하 32장 25절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저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었더니 무엇입니까? 저 성경 구절이 눈에 덜 보이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했고 여러분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친구 말은 잘 듣는데 교회 말은 안 듣잖아요. 그렇죠? 다른 책에, 다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은 잘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안 받아들여요. 아니, 성경은 읽을 생각도 안 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안 서는 것입니다. 엉뚱한 터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 장식을 이야기하고 성탄 캐롤만 찾는 거예요.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른 어떤 헛된 은혜 구하지 말고요, 진짜 이 은혜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